이거는 성막을 세상의 땅과 구분짓는 울타리를 만들라는 지침이지요. 울타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1규비씩 어른 장정 8이니까 보통 계산의 좁게 50cm로 하면 남쪽과 북쪽은 50m고 동쪽과 서쪽은 25m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쉽게는 평수로 치면 이게 한 378평 정도 됩니다. 우리 예배당 저 주방이랑 그 작은 방들 다 합친 공간이 실평수가 한 55평 되니까 이게 한 8배, 7배 되는 그만큼 크기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높이 등은 모두 60개죠. 동쪽과 서쪽은 10개, 남쪽과 북쪽에 20개 집되고요. 안에 성막의 기둥은 밑받침이 은이고 금으로 들어서는데 울타리 기둥의 밑받침은 노쇠로 되어 있고 위에 머리 부분만 은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뚝도 노트로 되어 있고요. 조금 더 보면 조금 더 실감나게 보면 그 휘장은 세마포 모시죠. 모시로 해서 은은하게 좀 비치도록 형체가 명확하지 않지만 그림자식으로 비치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기둥가 보면 이렇게 말뚝을 하고 위에 부분은 은으로 돼서 은으로 이제 가로대로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 앞에 동쪽에 문은 저희가 20자니까 한 10m 되는 데고 다른 데는 다 이제 해막고 휘장을 돌렸는데 청색칠과 홍색칠로 수를 놓은 그 막으로서 문을 삼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요 성막의 요소들 하나하나에 특정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거는 성경 해석상으로 약간 오버하는 성향입니다. 약간 오버하는 성향이 있지만 그래도 이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모형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진리와 생명이 예수님의 성천 이후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실현하고 확장하시는 하나님 나라 대행진을 이끌어 가시느니라 이 모형론적 해석 구도에 따라서 성막 각각의 요소에서 교훈을 받는 것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유익한 일이라 여깁니다. 단지 오늘처럼 성막 울타리가 이런 뜻이다 이걸 객관화시키고 단정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막 울타리인데 성막 울타리의 특징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저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몇 가지 영적인 원리들 이런 것을 꼽아봤습니다. 무엇보다 우선은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마음 안에서부터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정체성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성막의 울타리는 여기가 성막이다를 명확히 구분해주는 경계이지요. 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와 세상의 땅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성막의 울타리입니다. 명확하게 경계선을 뒀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서 정체성, 영어로 아이덴티티죠. 정체성은 가시적으로도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 첫 번째로 꼽은 것이 구별성이지요. 구별성이었지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과 뭔가 좀 다른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늘날은 그 구분이 교회당 건물이나 땅에 말뚝을 받거나 담을 쌓는 경계선으로 되는 것 그건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의 구별성이라고 해서 소위 외적인 것으로 티내는 것을 말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배지를 단다거나 자동차에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집 문 앞에다가 교회 편말을 붙인다거나 또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게 우선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성막의 울타리가 세마포 무시 휘장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 성막이 은은하게 비춰주는 약간의 그 신비주의를 자아냈고 그리고 저 성막 울타리는 2.5m고
저 지성소와 성소 안의 높이는 5m였잖아요. 5m니까 울타리 바깥에서도 성소 지성소의 덮개 윗부분은 일부가 보여서 저건 뭘까?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냈듯이 아마 살면서 살짝 뭐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것은 은유적으로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비춰지는 괜찮은 방법이기도 할 거예요. 꼭 해야 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그리스도의 정체성, 근데 구별성이 이렇게 외형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되지요. 그 러시아의 문호죠.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선과 악을 가르는 경계선이 나라와 나라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어져 있다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게 얼마나 쉬울까. 그러나 선과 악의 경계선은 각 사람의 마음 안에 그어져 있다. 그렇게 말했듯이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의 경계선이 우리들 마음 안에서부터 명확히 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명확히 함이 물론 나팔불나는 것은 아니고요. 기회가 되었을 때 명확히 함이 성막에 울타리를 세워서 경계선을 명확히 했듯이 필요합니다. 요새는 이제 회사도 신입사원 친고식 하는 게 많이 옛날처럼 이렇게 모질지 않아졌다고 그러는데 군대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누 나오면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대 배치나. 예전에는 군대나 회사 그 배치 받아가지고 신고식을 꼭 술을 마시게 했잖아요. 술을 마시게 했는데 그런데 그 군대 처음 자대 배치 받아서 신고식 할 때 아주 처음부터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러면 그 처음 신고식에서는 어떤 경우는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맞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정체를 밝히는 게 그 이후 군대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두려워서 쭈뼛쭈뼛하고 그냥 술을 따라 마시면 군대 생활 내내 술을 마셔야 되는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핍박할 때 로마 정부가 핍박도 하고 또 처음에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로부터 기존 유대 종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로마 정부와 유대 종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예수를 주님 믿고 침례를 이제 강가에서 받잖아요. 그 모든 지역에 그렇지 않았지만 어떤 경우는 침례를 받을 때 그 강가에 구경 나온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이 침례를 받는 보고 쟤도 예수쟁이가 되었구나 다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날 저녁부터 그 집에 돌멩이가 날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침례식을 절대로 비밀리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보란듯이 공개적으로 거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절대로 알려져서는 안 된다. 007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죠. 그 007 크리스천의 대부분 나이론 크리스천입니다. 물론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의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예수의 제자는요. 자기 자신에게 그 세상에 나는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자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과 다른 내 마음에서부터 내 존재에서부터 세속과 구별되는 경계선을 명확히 그은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름답고 강건하게 세워져야 할 영역이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3가지에 딱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 세상과 다른 경계선이 나타나는 그 세워져야 할 영역이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마음의 경계선. 여러분 지조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를 지조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흐름에 그냥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신이 반듯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원래 지조란 원칙과 신념을 지켜 끝까지 굽히지 않는 꿋꿋한 의지나 기계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조를 굽히지 않은 신앙. 그 고백이 이런 대표적으로 두 개였지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모습하고, 다니엘의 새친구가 그리 아니하시지라고 설사 하나님 우리를 죽으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있는 신앙을 꺾지 않겠습니다. 목숨보다도 정신, 하나님 사랑을 더 중요시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자기 먹고 사는 것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쉽게 말해 요새 같은 돈보다도 믿음의 정신, 신앙의 지도를 다 우선한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의 믿음할 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있던 것처럼, 그리고 1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을 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목숨 구걸하려고 좀 편하게 살겠다고 비굴하게 살지 않는, 구차하게 살지 않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이 정직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도 한두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 살면서 어릴 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었던 게 몇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4학년 때를 기억하는데, 이게 내가 누구한테 언제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여기서 했는지 학교 학생들에게 했는지 최근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명절 때가 돼서, 명절 지나서 휴일 지나서 명절 때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붓글씨 글씨 써오라는 숙제를 냈었어요. 명절 때 다 놀러서 다 까먹고 숙제를 안 해온 사람들이 3분의 2가 넘었습니다.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숙제 안 하면 다 선생님한테 매를 맞았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도 매를 때리기가 그렇던지 숙제를 안 해온 애들한테 선택권을 줬습니다. 너희가 이번에 명절이니까 숙제를 한 학생들한테 큰 절을 한번 하든지 아니면 손바닥 10대를 맞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대부분 아이들이 막 좋아하고 신나면서 넙죽하고 저걸 했지요. 근데 이게 딱 한 친구, 지금도 이름 기억합니다. 저랑 그렇게 친하지 않은 친구인데 이정원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 혼자 매를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 다 보는 손바닥 10대를 때렸습니다. 꿋꿋하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선생님이 이정원 이 친구를, 이 아이를 정말 총애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신앙의 지조를 지킨, 내가 좀 고생을 하고 편치 않게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사랑한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더 총애하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자로서 마음 안에서부터의 경계선, 신앙의 지조를 반듯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 영생 복락을 받은 사람인데, 그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 복락을 약속받은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인 자의 진실은요, 이 믿음의 지조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땡고생하지 않을까. 혹시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게 염려가 된다면 여러분, 이런 약속 기억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에 비쳤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정직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을 더 짜릿하게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 둘째, 마음과 삶의 경계선을 세워야 되는 두 번째, 첫 번째 마음의 지도를 세우는 건데 두 번째는요, 말, 언어 생활에서 삼갈 줄 아십시오. 네, 그리스도인의 경계선, 그 외형적으로 티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태도와 행동에서 구별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마음 중심 하나님 오신 신앙이 자연스럽게 구별되어 나타날 큰 영역 중에 하나가 말하는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이 영어권 사람들은 하루에 지내면서 남자는 3만 개 단어를 말하고 여자는 5만 개 단어를 말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말하는 모습이 자신의 마음을 제일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만 잘한다고 하지만은요, 그 의미하고 조금 다르게 그렇게 비애랑 그리고 비난하는 의미가 다르게 그리스도는 말을 정말 잘해요.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한다는 건 그 말의 어느 때나 경계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의 지향입니다. 원래 경계에서는 가릴 줄 아는 것이지요. 우리가 해야 할 말하는 것은 사실을 진실되게 말할 줄 아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거짓, 험담, 그 다음에 둘러대는 위선, 그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픈 소풍과 과장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경계선을 세워야 됩니다.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아주 탁월한 유명한 교훈이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산상수훈 중에도 가르쳐준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 악으로 나느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힘있고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사실을 말하지 않고 그 대신에 자신의 견해를 말하는 태도는 이거는 위선입니다. 쉽게 말하면 둘러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여 때로 말하는 용기를 내기도 하고 침묵하는 마음을 지키기도 할 줄 알아가야 합니다. 말을 해야 할 때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보다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해버린 이런 후회감은 우리들도 많이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작년 이맘때쯤에 소천에 그 80년대 젊은이들의 그 서러운 마음을 위로하고 승화시켜준 작곡가 있죠, 김민기 씨.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예술에서 최고의 아티스트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뒤늦게 2021년에 그 삼성 호암상 예술 부분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노래 중에 사람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친구라는 노래 있습니다. 그 친구 노래 가사 2절에 이런 노래 있습니다. 이런 가사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 그 모두 진정이라고 우겨 말하면 어느 누가 하나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겠소. 아주 우겨서 말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용기가 필요한데, 쉽지 않지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 용기를 얻어가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 통해서 누리는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은 보통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을 해서 후회를 많이 하지만, 사실 그 반대로 정작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아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준 역사적인 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는 것 중에 중요한 영역이 침묵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사실을 진실되게 말하는 올곧음과 담대함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울타리 기둥을 견고하게 세워가듯이 우리도 우리 내면의 마음에서 진실의 용기를 견고하게 세워갈수록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과 삶의 경계선을 세워야 되는 세 번째는요, 그 삶의 경계선, 울타리를 세워야 할 중요한 영역은 단연 살아가는 태도인데, 그 중에서도 한 단어로 가면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를 익히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도 그러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 얻고자 하되 이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절제할 줄 아는 자가 승리의 기쁨을 맛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9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열매죠. 예수님을 닮은 성품 인격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성품,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인격이 되는 중요한 측면도 절제입니다. 이제 많이 말려져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예수 믿고 제일 후회되는 게 승질대로 못 사는 것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 말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요한 측면이 승질을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욱하지 않고 뚜껑 열리지 않고 갈 때까지 가보자 하지 않고 과하게 하지 않고 절제할 줄 아는 태도, 하면서 여운을 남기라는 태도가 아름다웁니다. 노래하는 가수들도요, 출자들은 처음부터 내내 팍팍 소리 지르지만 고수들은 절제해서 잘 흐름을 노래합니다. 아직 이제 상영다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킹 오브 킹스 미국 사람들이 1000만이 봤다니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킹 오브 킹스 애니메이션 영화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그거 있습니다. 참 애니메이션 잘 만들었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보니까 완전히 막 그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엎으시고 난리를 치시던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채찍을 넣어서 가축들 한쪽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얼핏 보면은 막 흩뿌리고 난리칠 것 같은데 장사하는 자 돈을 또 두시고 막 냈다 던져버리지 않고 상을 엎으시고 그렇게 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개혁의 행동에도 예수님은 마구 승질대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욱해가지고 폭발시키는 그게 아니었어요. 절제된 행동을 하셨습니다. 개혁은 승질대로 깨부수는 것이 아니라 절제와 인내로서 올바른 것을 세우는 일입니다. 절제는 하지 않을 자유를 스스로 선택하는 힘이고요. 그리고 이 절제는 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평생을 관통하는 인격의 힘입니다. 아마 서양 역사에서 최고의 절제의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영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영국의 수상, 영국의 토마스 무어 수상입니다. 헨리 8세 때 수상에 올랐던 사람이고, 왜 헨리 8세가 유명하잖아요. 결혼하기 위해서 천주교 캐톨릭 버리고 그래서 스페인과 전쟁을 했던. 그런데 자기가 이혼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을 때 이 토마스 무어가 자기를 지지해주면 국민들은 다 마음이 돌아설 것 같은데, 이 토마스 무어는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 부타 좋다 싫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모습이 화가 나가지고 헨리 8세가 토마스 무어를 처형을 하지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토마스 무어가 헨리 8세가 이혼하고 결혼한 그 일에 대해서 이게 사랑하다 못한 것에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아마 그 모습 보고 영국 사람들이 제일 절제의 사람으로 꼽는, 훌륭한 사람을 꼽는 이유일 거예요. 나중에 이제 헨리 8세가 처형당하고 나서 관두대에서 모기장에 처형당하고 나서 옷을 벗겼더니 까칠까칠한 속옷이 있더래요. 그에 이제 딸이 전하는 바 하면 우리 아버지는 평생토록 속옷을 까칠까칠하고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받기 전에 그 초심, 어렵게 살았던 초심의 마음 평생 잃지 않고자 하는 그 절제된 힘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이 절제의 태도도 우선적으로는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의 울타리죠. 마음의 경계선을 반듯하게 세운 그 사람이 보이는 인격입니다. 그래서요, 잠언 16장 30절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일 텐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음이라. 이 말씀이 보약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하는 주요한 신앙생활의 주된 은총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성령님의 은혜로 익혀가는 과정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 성막에 울타리가 있었듯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음과 삶의 울타리, 경계선은 반듯하게 아름답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희가 본 것은 세 가지죠. 지도를 세우십시오. 어느 생활에서 삼갈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절제를 익히십시오. 세 가지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단연 마음 중심의 부탁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30일 한 구절 더 보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건 세 번역 성경이고요. 개역개정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예수님입니다. 마음의 울타리를 쳐서 마음을 지키라는 게 살아가는 삶에서 생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힘껏 드리는 것이고, 그 중에 특히 개인 기도, 개인 말씀 묵상을 헌신적으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울타리를 두르는데, 지조를 세우고 말을 삼갈 줄 알고 절제하는데 매우 큰 도구입니다. 마음과 삶의 울타리가 아름답고 반듯하게 세워져야 살아가면서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인생 낭패를 겪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룩한 열정을 더욱더 키워갑니다. 그러므로 외형적인 것으로 티내려고 하지 말고, 또 자기 자랑으로 나팔 부는 것으로 티내려고 하지 말고 하는 위선의 길은 버리고, 내 내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말과 태도, 행동에서 지조, 진실, 절제의 울타리를 세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행복,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멋진 인생을 함께 누려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막을 통해서 저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막 울타리를 세우라는 그 지침을 통해서 저희 마음과 삶에서 무엇을 세우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지조 없이 그냥 뜻없이 육신의 편안함과 편리함, 먹고 살기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고상한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것을 위해 이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의 일을 이루시고 저희와 똑같은 지난한 인생, 지난한 세상을 거쳐가시고 십자가에서 인내하시며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보이시고 마침내 부활하시는 생명과 권능을 내려주셔서 저희도 예수님의 생명을 입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모질게도 이기적인 삶, 육신적인 삶에 집착하는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 삶에 간섭하시고 찾아내시기까지 하시고, 그래도 마침내 저희가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며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자로서 고상한 삶을 추구하며 살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신 성령님의 사랑의 손길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지조도 말 언어 생활의 진실도 또 절제인 것도 참 좋은데, 돌아보면 또 이런 말씀들, 이런 가르침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저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또 부족하고 그릇 행한 일이 너무 많아서 숨고 싶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숨는다고 주님께서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또 주님의 눈앞에 숨을 수도 없는 것이기에 더 나아가 저희도 작은 경험으로 체험했던 바 도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에 그래서 더욱이 주님의 십자가의 자비 약속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의를 내세워서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정직하게 힘쓰며 주님의 도를 배우고 따르기를 더욱 사모하며 추구하는 살고 싶습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이제는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를 진실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정도를 행할 줄 알고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도 신앙의 절개를 지킬 줄 아는 지조 있는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할 말을 해야 할 때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할 줄 알게 하시고 함가하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범사에 행동의 절제를 들어갈 줄 알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고 연단시켜 주십시오. 저희 스스로는 아름다운 성품 고상한 인격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가 즐거이 주님을 배우고 따르기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자국게 구하는 중에 잘하는 하나님의 나라처럼 저희 신령과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서 주의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게 하신 줄 알고 기뻐하며 주님을 더욱 믿고 따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수고하여 정성을 들여서 성막 울타리를 세웠듯이 저희도 그렇게 주님을 배우고 따르기를 즐거이 정성을 들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나간 작은 저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사실은 그렇게 주의 주님의 제자들을 배우고 따르는 신앙생활이 사실은 저의 행복이고 힘이고 기쁨이고 생명임을 점점 더 실감나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